신명기 전체 좀 서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아침 새벽 기도 메시지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금요 집회 메시지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이 됐고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신명기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갈 텐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구약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신명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알고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는 이 전체적인 좀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모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집중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좀 중요한 영적인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모세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말로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쓰셨고 제가 모세라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슈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가 거부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거북스럽게 여겼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너무 간절하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멀리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테리가 있긴 해요.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모세 정도 되면 좀 거하게 장례식도 치르고 굉장한 메모리얼도 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아예 그냥 치워버리시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에 대한 어떠한 기념관도 기념비도 세운 적이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모세의 설교잖아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의 설교를 3편을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설교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눴던 대화를 여기에 기록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라도 언급을 한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모세가 설교 중에 자기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는 것이 저로서는 되게 특별하게 느껴져요. 이 설교는 굉장히 정직한 설교예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도 이 상황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는 이 얘기를 내게 꺼내지 마라. 너무너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이게 신기하지 않게 느껴지나요?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적어도 40여 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도자고 그의 공헌이 대단하고 참 훌륭한 사람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면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원치 않는 이런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내가 소화시켜야 될까? 적어도 백성들 앞에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원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다른 뜻을 좀 설명해야 되지 않았을까? 야,
내가 가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야. 음. 나는 충분히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와 함께 얼마든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나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죽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일부가 요단강 동편에 머물었던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목적이 있겠죠. 저도 머물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를 나름대로 살리면서 좀 살리면서 매듭질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의 이야기는 미화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면 100% 사실이라고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못된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제 자신이 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꺼내도 정말 보일 수 없는 건 얘기 안 해요. 제가 보일 만큼 이 정도 보이면 그래도 솔직하다 그러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도대체 모세가 여기에 이 출애굽 이 위대한 사건의 이 마무리를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가서 퍼레이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그가 이렇게 설명했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It's not about him.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출애굽 사건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 사업처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 교회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 집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나름대로 주인공 행세를 해도 거기에 아무도 반감을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분명히 주인공인데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출애굽 사건은 나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야. 나를 위한 출애굽이 아니야. 나를 위한 가나안 입성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구원의 역사일 뿐이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간구를 한번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모세의 간구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좀 의미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 시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막 시작했다는 뜻인가, 저는 그것을 좀 더 백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에 시작할 때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저를 부르셨고 호렙산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호렙산에서 저를 명하여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내 백성이 떠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설득한 게 누굽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실제로 그 지팡이를 휘둘렀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라고 하는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의 소위 대표자와 마주서서 그 무시무시한 살벌한 그 싸움을 벌였던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 백성들의 괴로운 일, 힘든 일, 저들이 다퉜던 수많은 일들을 짊어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십계명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저밖에 다른 사람이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1대1로 대면하셔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다르다. 다른 선지자와 달라. 다른 선지자는 내가 꿈으로 어떤 환상으로 내가 말을 하지만 모세는
나의 친구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 그게 저 아닙니까? 예.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언약을 체결하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와 시작한 일이면 저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예. 십계명이니 뭐 시내산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성막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간접적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았던 그 살아있는 간증, 그 살아있는 체험을 모세 외에 누가 갖고 있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히 뛰어넘을 수 있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모세가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진노했다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가끔은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뭐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막 화를 냅니까? 막 핏대를 세웁니까? 아니죠. 이해는 하지만 이건 이래서 안 돼라고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좀 섭섭해요,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너희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모세까지도 마치 이 악한 출애굽 세대, 가나안 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현실에 빠지게 됐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따져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연결돼 있잖아요. 바로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그 신광야에 있었던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뭐 여러분께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이 백성과 모세가 다툴 때 모세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을 내면 되는데 모세가 그 순간에 몇 가지 말을 하는데 좀 실수를 하죠.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기 우리라는 말은 뭐 하나님을 포함한 우리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요, 내가. 분노한 거죠,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쳤다는 것은 이게 감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반응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슈를 삼지만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땅땅 멋있게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를 그 이슈를 삼고자 한다면 그때 물을 안 내죠. 저는 물을 안 내면 말 그대로 이제 체면이 구겨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물을 내줘요. 반석이 깨지고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단면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서 했어요. 근데 일이 잘 됐어. 그러면 거봐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욕심은 욕심이에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건 사실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욕망이 너무 컸어. 그건 받아들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해를 좀 잘해야 돼. 하나님은 단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한 거고 잘 안 되면 안 좋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유가.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 순간에 모세가 이제 이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근데 이때에
결국 이제 이런 배경의 이야기를 제가 따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진노라는 말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성질 부리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식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도 나처럼 감정을 그렇게 폭발하시나 보다 보면서 좀 위로받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혈질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그지없고 예.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진노가 어떤 진노냐?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뭐냐? 이것은 거룩한 진노이고 이것은 공의로운 진노이고 이것은 사랑의 진노이고 제가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맥은 뭐냐면 지혜의 분노였다는 거죠. 단호함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다룰 때 그 부모가 스킬이 있으면은 이 성격이 막 아무 때나 막 폭발하면서 아이를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부모가 진짜 잘못하잖아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좀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평생 가잖아요. 그 상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정당한 컨트롤되어 있는 그러한 일종의 그 노함, 어떤 그 일에 대한 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그 안에 어떤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경건한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뭐 언제든지 그냥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부모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노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지. 모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걸 어디서 그럼 제가 이것을 발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는 좀 키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 뭐 얼마나 높은 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보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는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라.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죠. 여기 보면. 예. 근데 저는 이것도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지금 처음 이해했던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나쁜 게 없어요. 안 주시려면 보여주지도 말으셔야죠. 어떻게 보여주고 안 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들한테 안 줄 선물을 안 보여줘야 돼요. 어떤 부모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보여줬다가 근데 너는 가질 수 없어 이럽니까? 안 봐야죠. 보질 않아야지. 예? 시집장가 갈 대상이 아니면 선도 안 봐야죠. 무슨 말인지 제가 좀 해놓고서 좀 약간 황당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갖지 못할 걸 왜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래 한번 네 눈욕이라도 해봐라 라는 그것이 일종의 국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아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보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면 되잖아. 근데 왜 동서남북을 봅니까? 가나안은 서쪽인데.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롯은 눈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그 사해 그 시작하는 그 끝 그쪽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자기는 택해서 갔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네가 원하는 걸 한번 보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둘러보라. 동서남북.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안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겠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알게 되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비전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을 통하여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이방 나라에서도 그를 부르시는, 마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온 땅을 덮는 것 같은, 이게 국제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주적인 성취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가나안만 보지 마라. 그 땅만 보지 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덩어리 하나가 아니야.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갖고 막 싸우잖아요, 여전히.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어떤 약속의 땅으로 주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너는 그 목적을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너는 아직도 그 약속을 소유해서는 안 돼. 너는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돼. 너는 너의 눈으로 멀리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멀리 봐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시적 욕망으로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단호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no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내 욕망만 봐요. 내 욕심만 봐요. 내가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봐요. 그가 막으시는, 경계를 치시는 그러한 역사는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뭔가 얻고 싶은 것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상한 쾌감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봐야 돼.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모세가 어디 등장하냐면요, 갑자기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한 복음서, 특별히 저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인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랍게도 그 변화산에 두 사람이 또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세가 참 신비롭다니까요. 엘리야도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가 여기서 나타나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별세. 이 별세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언뜻 의미할 때는 이제 죽는다 이거잖아요. 세상을 떠난다.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이 departure예요. departure, 떠남. 이렇게 이 탈출이에요. 탈출.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엑소두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엑소두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인데 영어로는 엑소두스잖아요. 엑소두스의 말은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구약의 탈출, 구약의 엑소두스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마지막 위대한 이 탈출, 이 출애굽, 엑소두스를 누가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가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홍해는 물을 가르고 간 겁니다. 물은 뭐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선 그래요. 심판의 물이 갈라지고 그 심판 속으로 백성이 뛰어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 심판 아래 다 잠겨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을 했죠? 우리의 대표자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의 그 중요한 이 홍해 사건의 중요한 어떤 결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물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적인 심판과 새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엑소더스 백성입니다. 엑소더스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 백성이다. 근데 구약의 출애굽은 모형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은 궁극적인 출애굽이다. 우리는 모형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두 번 다시 겪을 필요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출애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선물로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가나안, 땅의 어떤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온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는 바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글로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 말이 너무 자세하게 등장이 돼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빼서 얘기를 한다면 히브리서 3장에 모세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세웠다 그랬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야.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했어요. 모세가 종이라면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모세가 집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건축자요 설계자다. 모세와 그리스도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여기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 모세가 역사적인 어떤 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1500년이나 앞선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 아들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모세는 온 것이었다. 이게 모세의 역할이다. 믿음장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구약에. 거기 모세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 모세도 절망이나 또는 분노 속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스가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또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그가 살아있는 그 육신으로서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써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멀리서 봤다.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봐라. 멀리서 봐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하심을, 진정한 가나안의 완성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너는 아직은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모세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듣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 그 약속은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들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들은 시작이요. 그들은 출발선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온전한 이 완전한 출애굽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역할은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가나안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했고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성시켰어가 아니라 가나안의 여전히 불완전함, 가나안의 불안함, 심지어는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땅도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를 읽으려면 관점이 이렇게 탁 잡혀야 되겠죠. 아, 이게 좀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한 가지 더 그냥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말고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너 말고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이 일을 마치겠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겠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뭐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일차원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미스테리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물론 이제 헬라화돼서 이제 헤이수스라고 써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이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를 해도 예슈아라 그럽니다. 지저스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끝장낸다는 얘기입니다. 피니셔입니다. 피니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시는 자.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의 리더로 우리의 머리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참된 모세, 참된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모든 글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맺을까요? 적용하면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의 살과 피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또 심지어는 가나안에서 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방종하고 방황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들은 종같이 살았어요. 끝까지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저들의 삶 속에서 반복돼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는요, 미래가 없어요. 노예는 퓨처가 없어요.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미래도 없고요. 자기가 기대할 만한 미래도 없어요. 노예는 뭐냐 하면요, 그냥 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냥 매 순간 당장 내 앞에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불평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미래를 소망할 수도 없는 존재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출애굽하신 겁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졌다는 말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허무한 반복이에요. 죄는. 사망은 뭔지 아세요? 결국 사망으로 끝난다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걸 다 이퀄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했다고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저는 크리스찬들이 장례식 하는데 그 하관하면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로 끝나는 장례식은 참 허무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그 구레로부터 이미 already
아직 낮에 또 있지만 그러나 already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허무함이에요. 절망이에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모든 게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생각함과 공고함 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 생각을. 그리고 믿어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나를 앞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사실일지언데 나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의 엑소더스 세대로 또 가나안 세대로 살아갈 것이다.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주면 하하하 하고 오늘 아니요 그러면 뭐 땡깡 피우고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중독자나 명예의 중독자나 돈의 중독자나 쾌락의 중독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계속 욕망하지만 아무런 채워짐도 없이 허무함 속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소망과 바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주는 그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복음일진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종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져요. 책임을 진다는 건 뭐 하라는 거 안 한 것뿐이죠. 근데 그것을 사실상은 책임질 것도 없는 게 시키니까 하고 시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항상 입에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 전부 다 다른 사람 꼴트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그냥 노예로서 완전히 죄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고 영롱한 그 보석 같은 우리의 존재가 자꾸만 발견돼야 되고 그것을 씻어내야 되고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파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는 왜 드려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디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돌과 같이 냉랭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도 책임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처럼 반복적으로 가십니까? 그 목적이 뭐죠?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출애굽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매번 발견하지 않으면 다 허무합니다. 다 허무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모세를 다시 봐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가 바라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결국은 모세도 우리 위해 살았구나. 결국 모세도 우리 위해 죽었구나. 결국 모세도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썼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